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모두가 도덕적인 삶을 살겠지만 이제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자기에게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런 형편 가운데 두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병든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 정말 형편이 어렵고 정말 지쳐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세요 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술을 못 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끊으세요, 담배를 끊으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술도 담배도 못 끊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뭘 알게 하려고 기록을 한 거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술 때문에 어려운 사람 술 끊어야 될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직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 사람은 끊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자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악습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증거 세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다. 첫 번째 증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너희 안에 형제 사랑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서 3장에 이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출생 증명서다. 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 증명서다.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 증명서다. 그게 형제 사랑이다.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한 것처럼 내 육신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1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아무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윤리적, 도덕적 모범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 정치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좌파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무슨 마호멧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예수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네가 배웠어. 네가 사람의 시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거는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신서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은 교리를 만들 때 역사서는 교리에서 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얘기도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의 얘기를 지금 다루면 기니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성령으로 거하시는 건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14, 15, 16절 이렇게 읽었는데 세상의 구주라는 설교도 한번 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16절의 설교도 할 거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14절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사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도적 증거예요. 자, 요한복음부터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보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매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사도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 표적. 제가 이걸 지금 다 얘기하면 사도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보았는지를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해도 시간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그의 영광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시네.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설교했지만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저가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세상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하니까 이제 믿음의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이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요 목수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가 무슨 정치적 혁명가다, 이 세상에 수없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를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사도들의 증거를 받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자, 요한복음 1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요한 1서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가나요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보고 뭐라고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사도적 증거요. 사도들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만져본 바고,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그래서 오늘 뒤에도 더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많지만 이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5절에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누가요? 여기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누구든지 이 사도적 증거,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수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도적 증거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실 만큼 여러분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게 뒤에도 보지만 너희들로 하여금 그날에 세상의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유치원에 아이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 힘 세다, 우리 아빠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하고 또 막 힘이 너무너무 세다고 하니까 막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서 이제 아빠가 안아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물어봐요. 아빠 우리 부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우리 부자야? 그리고 이제 아빠가 왜 아이가 우리 부자야 물어보는지를 잘 몰라요. 이 아이가 아빠 우리 부자야? 이걸 물어보는 것은 자기를 괴롭힌 아빠보다 우리가 더 부자고 우리가 더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 우리 부자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현우 아빠보다 아빠가 더 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은 아는데 우리 아빠가 제 아빠보다 더 부자고 더 센지, 그것이 뭘 결정하느냐면 이제 유치원에 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괴롭히면 확 밀어, 우리 아빠가 더 세! 이렇게 그 아이가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알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좀 실패도 했어요. 아직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도 있어요. 그것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심판의 날이에요. 너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뒤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을 능력도 없고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난도 한 것 같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고쳐가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아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편지마다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 믿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편지 썼어요. 어떤 편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죄 버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치라는 의도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무엇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려고 뒤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서 그러면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세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이 4장에 첫 번째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왜?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시대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든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구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14절에 세상의 구주 이걸 설명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해요. 술, 담배 끊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은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봐요. 내 행위를. 나의 끊지 못하는 악습도 봐요. 도덕적 실패도 봐요. 나의 가난도 봐요.
나의 형편도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어떤 순간에는 나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너무 큰 감동이 되지만 보통 살아갈 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담대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덮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또 때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을 인하여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두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뜻이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 단어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 그냥 동의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이라는 말은 단어가 아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뒤에 나중에 설교하겠죠.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보거든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죄. 그것에 대하여는 구하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술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도둑질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해도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에 가서는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악습을 떠나라고 삶을 고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 이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형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아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알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 곳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를, 내 생명을,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함을 인해서 여러분의 윤리적 도덕적 실패, 끊지 못하는 악습을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사람,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던 사람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여러분 힘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